산업전선에서 피 터지게 싸우시는구나. 그리고 주일날 그 영육간의 지친 몸을 쉼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데 목사가 설교를 현찮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그 한날에 정말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정말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주님의 능력을 살 수 있는 힘을 받고 가셔야 되는데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는 일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서는 내가 천국 가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지에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참 내가 목사로서 내가 차라리 그만두고 장모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제 개인하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터키에서 하면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제가 신경을 썼고요. 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오늘 내 강의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 바쁜 시간에 청평 호수에 놀러 가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터키에 다니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 해서 제가 원래는 예정이 없던 건데 이게 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 그냥 제가 93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어린 3살, 4살짜리 딸을 데리고 떠나서 영국에서 공부를 3년을 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마치고 그러고 제가 이제 96년도에 선교를 들어갔어요. 올해 3월 6일 날 터키 국가가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귀국행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이제 홈타운에 살고 있고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입니다. 이 선교사 대촌에서.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기에는 은퇴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Skandal iadesi İstanbul Maltepe'de bir ortaokulun hemen önü. Misyonerler Dernek çatısı altında okulun hemen önünde öğrencileri içeri davet edip minik çocukların beynini yıkıyor. Üstelik o derneğin Maltepe Belediyesi'nden ruhsatı bile yok.
misyonerlik faaliyeti işte bu noktada yapılıyor. Binanın giriş katında okul ile mesafesine bakarsak ortaokul hemen yanımızda. Hiç karşılamıyorum. Yani okulun dibinde olmaması gereken bir şey. Ben de Becer'den duydum. Ama çocuklarımız zaten çağrılıyor. Aslında kapının üzerinde bulunan bu yazı işin özetini anlatıyor. Neden diye sorarsanız Korece dili öğreten kişiler nasıl bu yazıyı yazar? Bakın ibadet her pazar saat 11'de yazısı yazmışlar. Ve altta da öğrenciler anne babasının iznini almadan giremez yazısını yazmışlar. Ki bu yazı tepkiler Çakallı'da İncil dağıttılar. İncil kitabı. Tabii İncil dağıttılar. Maltepe Meydanı'nda tabii arkadaşlarımız tepki gösterince sağa sola kaçtılar. Tabii bundan rahatsızız. Müdür Bey'e söylediğimizde müdür Bey bir geldi, ne yapıyorsunuz, neden böyle yapıyorsunuz dediğinde biz Korece öğretiyoruz. İşte içerisi görünmeyen yer. İçeridekilerin elinde İncil dualarını ediyorlar. Velilerse yetkili makamların okul yanındaki bu misyonerlik faaliyetine müdahale edilmesini bekliyor. 감사합니다. teşekkürler. 그냥 제가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터키 정부가 아마 제가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이스탄불의 그 말테페라고 하는 지역은 85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거의 뭐 수원시 정도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 그래서 제가 26년 동안 하나님 85만 명의 인구를 제 손에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쫓겨나서 어차피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종교적으로 제가 재판을 3번 받으면서 2번은 제가 패소를 해서 이제 잡혀서 이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못 내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면은 제가 죄가 아닌데 죄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영원히 터키에 못 들어가는 거죠. 살 수도 없고. 또 버텼는데 교도소에 이제 집어넣겠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항소를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 무슬림이잖아요. 제 편을 들겠습니까? 돈만 받아먹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벌금을 내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고 이제 리스트로 전과자로 남았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말테페 군수가 다시 고발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불러서 재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르지도 않고 벌석 재판을 자기들끼리 진행을 했어요. 벌석 재판을 진행하다 판사, 검사 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하더니 저한테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 터키가 이 유럽 회원 있죠. 지금 준회원인데 정회원 되려고 유럽의 인권법과 그 법을 상위법으로 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럽 인권 이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판사고 검사가 이제 해결한 게 뭐냐면 저를 정지했던 그 법을 이제 사라지고 유럽 인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제가 터키인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을 추방하거나 그 불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저한테 내렸어요. 그래서 경찰청, 뭐 시청, 그다음에 군청,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보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추방 명령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승소 판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그 터키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말테페 교회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어려워요. 99%가 모슬림이기 때문에 위험자 테러를 몇 번 당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집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마다 5명의 경찰들이 와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보를 뛸 때에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정말 뭐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26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잘 살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비자를 그렇게 잘 주던 비자를 갑자기 이유 없이 거절해서 이민국에서 거절했냐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자기는 이유를 모른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래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좀 그 터키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권 침해예요. 대사관에서 왜 김봉환 성에서 비자를 안 주느냐 이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리하고 나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제가 평생 그 살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후임 사역자에게 작년에 쫓겨나기 전에 1년 전에 위임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비자가 나오면 지방의 소도시로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안에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죠. 얼마나 참 제가 목사로서 멋졌겠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은퇴하고 교회 근처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접촉 못하도록 멀리 10시간 넘는 거리로 가겠다는 이 정말 멋있는 발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터키를 떠나라.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희 부부를 젊은 나이에 60대 초반인데 왜 이렇게 선교지를 떠나게 하셨는가 와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선교지더라고요. 이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기 사역으로 그간의 꾸란에 대한 전문가로서 또 이슬람의 그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일들, 깨운 일들과 또 이곳에 있는 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뭐 터키, 우즈벡, 카자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이게 모슬렘권들이거든요. 엄청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 국민이 될 사람들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고 그들을 다문화 사역을 내가 하나님에게 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젊은 나이에 저를 이곳으로 영구 귀국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 떠난 지 30년이 됐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기가 막힌 이 은퇴촌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살으라고 이렇게 또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셔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다. 그 인생을 맡겼을 때에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신다. 그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이슬람이 오고 있다 합니다. 이슬람이